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묵상기도 되시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힘용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주님의 택하신 이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보혈로 씻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될 때에 우리 심령이 기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모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사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99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예배를 하시며 민족들의 생각을 두려워하게 하시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라 곧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대를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호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군대를 가지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서하는 길에서 스스로 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필사 그들의 영혼을 세상에서 지시며 그들의 길들의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시간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에서 때로는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이켜보며
수원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너희에게 하시겠다 약속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화물을 주여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조장치 않도록 주여 멀리 버려주시옵소서. 공의세 성같이 준전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의 합평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는 걸 늘 기억하다가 주님께서 비심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마음대로 전하겠습니다. 주 날 위에 비는 주 날 위에 비는 주 날 위에 비는 항상 한번 주 날 위에 비는 주 날
장단의 아버지 형들로서 아버지한테 또 불을 내내오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를 선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자녀들께 성질이 없고 우리의 저와 품을 앉아서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실교회 성도 가정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의 아버지 예수는 아버지 이 땅에서 너무나 또 복잡하고 영으로 가고 있사오니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삼아주시옵소서. 인간이 연약한 아버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의 아버지 지으신 아버지께서 아픈 곳마다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늘 아버지를 영광롭게 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으로 이어진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붙잡으시고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버지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삼실리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삼아주시옵시고 또 나라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아버지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복음 무너진 곳이 아버지의 한국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교육도 무너지고 산업도 무너지고 아버지 경제도 무너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무너진 곳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성경의 땅에 그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한국으로 덕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서 민주의 세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사건으로 침치는 저들에게도 불쌍히 여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일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북한에 살지도 않았지만 피부로 듣고 느끼고 저들의 만행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포민으로 우리 대한민국 삼아주시고 또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대통령이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의 사정을 들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저를 힘을 허락해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유민주 지위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단위에서 보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단위에 섰으니 그 말씀 한마디라도 아버지 마음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마음 편에 서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능력과 내 건강한 것을 가져주시옵시고 아버지 매번 우리 사모님으로 하는 은혜와 사랑을 복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일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 아버지 다 아시지요. 잘못 고한 것도 아버지 아시지요.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5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도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행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정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한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내일은 10월 3일 결전절이 되겠죠. 작년에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처참해지기도 하고 그 개인의 삶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개인이 소속된 개인의 한계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국가의 현실에서 우리가 보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타락하여 멸망으로 가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울며 수치를 당하면서도 배교를 촉구하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신대로 부름받아서 그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그를 다 돌아보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봐라.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똑똑히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삭을 멸하지 않겠다. 찾아봐라. 못 찾았거든요. 그것은 답답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지만 회개를 촉구해서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그의 입을 때리고 그를 벗기고 감옥에 갇히고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나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소망을 제시해 줄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이죠. 먼저 앞서서 하나님 토기장이라는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민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내일 당군신화가 개최된 날인데 당군신화에서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환인이 내려와서 이제 그가 세상나라를 다스리려 했는데 곰하고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길래 마늘하고 쑥을 먹으라 해서 돌을 갖다 놨는데 이 이야기가 선화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선화를 믿어서 바탕인 것들이 당군신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 환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것이 이제 한웅인데 그 한웅이 이 땅에 백두산에 나라를 세워서 그게 인당수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땅이 되었다, 한국이 되었다. 이것이 개천절의 선화예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그것은 선화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민족이 어디에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인류학자들과 DNA를 조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셈족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이 땅으로 나뉘어졌는데 그때 셈족에 속한 사람이 바로 우리 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로 우르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각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언어가 흩어졌기 때문에 그 언어가 흩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두가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류학자들은 말하기를 인종의 피부 색깔도 물론 그것은 나누는 부분에 구분되는 것이지만 그 민족을 진짜 구분시키는 것은 언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어지만 우랄 알타이어다. 우랄 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셈족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정착한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곰이 우리 조상인 게 맞습니까? 어떻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 인류를 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까지 우리 조상들을 오게 하셔서 이 한반도를 이루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게 포소들이
이제 샘족이 흩어지고 야베 족속이 유럽 쪽으로 가고 함족은 아프리카로 와서 이렇게 족속이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샘강과 야베 자체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학자들은 말은 샘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함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그들은 알면서 그것을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모든 인류의 근원과 또 인류 흩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신앙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셈족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느 조상이었을까요? 셈족의 후손중 직계손 가운데 욕단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이제 나왔는데 그 욕단의 후계가 바로 이제 성경의 아르박삿과 셀라와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그 욕단이 바로 조상이라 말하는 인류학자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분신화 말하는 내일 말하는 개천절에 말하는 당분의 유상성이다 바위산에서 그 제사 드린 것은 다 우상숭배고 귀신들 성경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단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헛단한 신앙을 버리라 라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망령되고 헛단한 신앙을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찬란한 문화가 있었죠. 경주가 있었고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통일 신라가 있었고 그리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있었습니다. 한번 말해봅시다. 조선시대가 행복한 조선이었을까요? 인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0% 가까이가 노예 모두가 거의 다 종이었습니다. 양반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때 여자 인권은 좋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잘 살았습니까? 그때 공자를 숭배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 잘 살았으면 말 안 해. 인권이 무시되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여자 인권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였는데 그때는 잘 살았습니까? 그때도 종이 수두룩 필요하고 못난 사람들이 많아 천민이 있었고 인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늘 이렇게까지 잘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 선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떳떳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이 나라를 그들의 눈치를 본다고 다수 종교를 따라가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이나 뭐 이런 개천절을 볼 때 나라가 열리고 개천절이 땅이 하늘이 열렸다 이게 아니라 참 아직도 우리나라가 미신에 꼭 찌들린 나라구나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골짜기로 가서 예레미야가 살던 곳으로 내려가서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농로를 돌리면서 마치 그 농로를 돌리면서 토기를 흙을 지름으로써 그릇을 만들고 있죠. 참 낭만적인 같지만 이것이 이 작업이요 굉장한 사업입니다. 도예공들이죠. 이렇게 작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인의 모습을 토기장이의 모습을 반영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토기장이 갔는데 열심히 토기를 굽더만은 정말 잘 만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토기가 토기장의 손에서 갑자기 주물러지니까 물구덩해지니까 그 토기를 다 뭉쳐버리고 다시 새롭게 토기를 굽는 것이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굽고 나서도 나중에 또 잘못되면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다 누구 마음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토기를 합니까? 토기장이 말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모든 인류의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도 국가도 민족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개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가진 대도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아침장을 찍고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에 너희가 줄이니 하시기로 내가 도장에 찍고 내려가서 본적 그가 눈으로 일을 하는데 기름으로 만든 그릇이 통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입니다. 토기장의 모습 보면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든 우리 나라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골짜기라는 것이죠.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모든 손에 달렸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표를 읽어보요. 시작. 토기장의 뜻과 손에 벌의 운명이 달렸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9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이렇게 땅에 평안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언어에 따라서 민족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같이 우리가 살펴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어느 나라든 민족이든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리라는 뜻이 있었는데 그 백성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 뜻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심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후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잘 되겠는데 꼭 잘 되도록 우리가 인도해도 자기가 뜻을 돌이켜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은혜 주시려고 그들 쓰시려고 불렀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심판하실 계획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까? 요나와 니느웨 성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죠. 실제 있었던 일이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재앙이 심각했기 때문에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저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심판을 선포해라. 요나는 그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가 유다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다시 수할랍니다. 가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켜서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루만 갔습니다. 하루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냐면 따라서 왕과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붉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다. 그게요. 그 한마디 요나의 말씀 듣고 요나는 마음속으로 내심 이 말 아무도 안 들으면 좋겠다. 저들이 계속 심판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했지만 그들이 듣고요.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의 이르기까지 다 3일 동안 금식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심판 안 하셨습니까?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은 아수르는 멸망받지만 하나님 그때의 심판을 돌이키시고 유보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동치 않으면 그 내리기로 하셨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복을 주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국민과 복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430년에 그 애굽에서 구해 주실 때는 놀랍 크신 편팔과 놀랍 능력으로 그들을 보내셨고 홍해를 그르고 만나고 외출을 보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꿈꾸고 있었던지 정탐꾼을 보내서 일단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떤 땅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정탐꾼을 12명 보냈습니다. 12 정탐꾼이 다 좋은 복을 하면 좋은데 몇 명만 좋은 복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적과 꿀이는 땅이 맞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10명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땅의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는 뭐 진짜 세마리 피도 안 되고 우리는 먹잇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악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진짜 못 먹을 것밖에 없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악담을 하고요. 오히려 이 악담을 할 뿐 아니라 나중에 모세를 대해서 항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론을 뭐라고요? 사람들이 여론을 뭐라고 이 분위기를 휩쓸하는 것이요. 특별히 악한 자들의 습관입니다. 악한 자들의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여론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와, 이 나쁘다, 수 나쁘다, 이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정치인도 나쁘다, 대통령도 나쁘다, 모두 나쁘다. 저놈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나라 잘하는 건 특별히 촛불을 들어가지고 촛불을 막 이거는요 결국 그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복을 했습니다. 모세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백성들 다수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은 안 되겠다. 40년 동안 돌면서 그들은 다 죽기까지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잘못됐어요? 모세가 잘못됐어요? 아니죠. 소수의 의인이 있었을지라도 다수를 불이익하는 그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목노하라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외쳤는데 그 백성들은 선자의 회개에 대해서 족보의 백성들은 자기 계획대로 악을 고집에다가 유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멸망의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백성들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침 사람들이 끼가 어두워서 가려워가지고 스스로를 많이 두고 엉뚱한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엉뚱한 건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학자들도 인구가 절벽이라서 멸망한다 하고 환경학자들은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멸망한다 하고 그래도 군사학자들은 무기가 너무 천지백갈이라서 다 멸망한다 하고 다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는 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생명을 건질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어디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좋은 소리 한 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만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역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이 왜 중요하며 성도는 왜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초대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100년도 안 됐는데 1907년도에 대복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일합방이 되었는데 어찌 그래 믿는 성도들이 다 모두 다 애국자가 되었고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기독교 사상 자체가 나라에 대한 애국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들은 개인인 국민은 국가에 수속되어 있고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실이거든요. 이런 북한의 우리나라의 평양이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의 정말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그것이 평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복음화가 훨씬 더 나음보다 더 많이 되는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3·8선 나눠지고 그래도 체계가 공산주의 측에서 들었으니까 기독교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나오지 않는 오히려 뭐 지금도 물론 지하교회 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통치할 다수의 생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이 땅과 이 정부와 정사와 권세자가 어디로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 알을 돌이키신 것은 소수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히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소수입니다. 결국 그런데 그 소수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그것이 유보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참 좋은 복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특별히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고 그 민족에 속해 있고 그 공동체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같이 40년 동안 고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정신 차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냥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부가 진북한 정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군이라도 행사도 제대로 못하겠고, 그래도 뭐 우리나라의 방공직을 제대로 해라 못했습니다. 우리 사상이 어중간해서 그런 것이죠. 지도자가 어떻게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되면서 우리가 똑똑히 방어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과 국민들의 상황은 어쩌면 위기의 때와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위기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교훈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주 하나님 쓰시려고 그를 불렀었지만 그가 자리에 집착하고 개인의 욕심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치셔서 오히려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또 사울이 한 사람이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잡아들여가지고 오히려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었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습니까? 그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께 회개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그가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난 날들의 우리 삶 속에서 사울같이, 또 지난 날들의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로 살게 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면 우리 개인이든 나라든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끄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결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 주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정말로 그 벌레처럼 계속 침공이 있었지만 미스바로 사람들에게 모여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무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했던 것을 회개하자, 주님께 정말 바른 제사를 꼭 드리자,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자면서 회개하면서 영적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그 각성을 일으킨 그 장소에 벌레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바로 상태에 바로 세만이 나라도 바로 될 수 있고 국방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짧은 역사에도 우리는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일 그런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 부흥운동이 이 한반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구령운동이라는 그걸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곳곳마다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 운동을 말미암아 우리가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말미암아 6.25가 일어났지만 그 6.25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목사님들과 모든 이들이 다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주님 이 한반도 남쪽만이라도 이렇게 남겨두신 것이 은혜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신사참배한 죄를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맨날 며칠로 하늘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엔에서 연합군을 보내가지고 전혀 이렇게 성공할 가치도 없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9월 17일에 인천을 수공하게 되고 한국전쟁이 역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국군의 날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요 전혀 부산까지 밀려서 저 부산만 딴 데로 나왔다가 인천사역중에 승무하지 않습니까? 5월 17일. 그리고 38선을 다시 넘어서 북쪽으로 전진한 날이 10월 1일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기쁜 날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모여서 부르실 때 그 승리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럽이 17, 18세기 때 부흥했던 무디라는 사람이 부흥을 빌 때도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오게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급변한 세계 적대 속에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끝없이 치달았던 공산화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거의 입법부, 사법부, 문화계, 그리고 또 교육계 모든 데 이제 그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잠시 걸어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시대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깨어서 세상을 향해 파수꾼이 되어 외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서 외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보호방국, 자유한국, 우리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바로 서기 위해서 나의 통수로 주의 신당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 민족의 문제를 붙잡고 당연히 민족의 기도를 붙잡고 세 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기도함으로 아버지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뜻을 바로 섬기고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고 주님께 인생을 맡김으로 아버지 혹 우리가 나쁜 뜻으로 잘못된 의도로 가질지라도 하나님 뜻을 일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2장 하겠습니다. 역사에 오는 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나와 네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늘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11조를 말로 딱 떼어서 구별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이게 하시고 그 결단을 순종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순종이 세보다 낫다 하셔서오니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물돈 하인들이 알만한 그런 축복의 은총을 베푸셔서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빈 강구, 빈 창구가, 빈 주머니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 지키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영광하는 주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샘솟을 차고 넘치게 도우시고 이것을 보아도 감사, 저것을 보아도 감사, 들어도 감사, 나와도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칩니다. 성경을 바칩니다. 모든 인물들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오니 저들의 믿음이 오니 주여 하늘에 큰 복을 내주셔서 하늘 창구 여시고 그들의 복이 쌓을 수 없도록 다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2장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으로 동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성안에 우리 모든 세대와 우리 인생과 우리나라와 민족도 달려있음을 알고 주 앞에 나라가 바로 서기를 도하며 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작정하는 주의 선한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